자, 지난 시간에 94쪽 그까지 했었죠. 첫째 줄까지. 아니요, 101쪽에 선생님, 101쪽에 아이고, 그래? 성도 수동이나 맨 마지막. 아이고. 예. 맞아. 예, 거기 예.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1쪽에 쌍봉 62번까지 끝냈죠. 네. 오늘은 이제 성도 수동이나 여기 나갈 차례입니다. 이 강의 녹화는 잘해야 돼요. 우리 미국에서 오세열 선생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자, 성도 수동이나 이 기품이 혹이라 고로 불능무 과불급지 차일세 성인이 인 인물지소 당행자의 품절지하야 이위 법어 천하하시니 즉 위지교요 약 예약 형정지속이 시하라. 지금 이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 수도지위교를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위에 주자가 품절지하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품절이라는 게 품이라는 게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를 두겠다 그러니 품절, 그러니까 품과 절이 거의 같은 뜻이죠. 품은 품계를 둔다 이런 의미고 절은 이게 끊을 절입니다. 끊는다. 예를 들어서 부모 친상을 당했을 때 효자의 마음으로는 계속 친상을 하고 싶지만 3년으로 끊는다 하는 게 이제 절입니다. 그것이 성인께서 그 효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3년으로 끊는 3년상의 예로서 3년으로 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지위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총론을 하는 겁니다. 주자가 성도 수동이나 천명지위성 수도지위 솔성지위도 성과 도가 비록 서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동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품이 혹이라 기품은 혹 다를 수 있다. 요 얘기를 보시면서 제가 항상 그리는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본심이지만 어떻죠? 성자리고 천의 자리고 이렇게 되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의 자리가 요 내 마음속에 요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은 거예요. 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몸 속에서 본성을 얘기하는 거 의미해서 하는 거고 요게 우주자연으로 연결됐을 땐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명령을 내린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성도는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품이 다르다는 거는 요 기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게 요 육체 덩어리가 달라. 요 질이 달라. 요 성인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의 기품은 사람마다의 기품이 다르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좀 완전히 종류가
그 인간과 이제 이 속에는 사람, 물건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품의 다른 종조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586인데 586 컴퓨터인데 거기서 그 또 작은 차이가 있죠. 네. 그런 차이를 얘기하고 근데 완전히 사람과 사물, 개나 고양이나 이런 정도는 586이 아니고 386, 28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요. 사람들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능보다. 요거는 다 똑같아요. 동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 철학이 그겁니다. 그래서 불능무 과불급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인물지 소 당행자 사람과 사물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성인은 과불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지금 오버하고 있다, 뭐가 부족하고 있다 이런 거를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로 인해서 품절지, 품계를 설정하고 절도를 설정하셨어. 그래서 이위 법어 천하의 법으로 삼으셨으니 그게 교라는 거죠. 그럼 이 교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 거냐? 예약 형정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주례. 악은 많이 유실됐는데요. 공자께서 이제 만드신 경에는 육경이죠. 육경 속에는 악경이 들어가 있었죠. 이 음악의 교육적인 기능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 다음에 형정, 형은 이제 형벌. 형벌을 쓰는 것도 함부로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성인들이 만드신 그 교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 자, 1번. 문, 명도운, 도즉 성년이 약 도에 심성하고 성에 심도면 변부시라 하시니 여차면 즉 성시 자연질이니 어서 보세요. 불용 가공이라. 주자한테 이제 물었어요. 책을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 저기 일이 있어서 복사해 놨어요. 안에 알아하죠. 102쪽. 102쪽. 102쪽 지금 1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명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자 제자인데 이제 주자한테 물으면서 무슨 얘기냐? 정명도 선생 한참 위에 스승이죠. 정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도는 성이고 도 바깥에 심자가 이 찾을 심자입니다. 도 바깥에서 성을 찾게 되고 성 바깥에서 또 도를 찾게 되면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정명도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가 곧 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강합니까? 어떤 길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성은 내 속에 있는 본성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죠. 근데 길이 곧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길이 바로 내 본성 길 바깥에
길 바깥에 내 본성이 있고 내 본성 바깥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명준 선생이 얘기하셨는데 여차 이렇다면 정명준 선생의 말이 옳다면 그러니 즉 성시 자연질이니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가공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불용 가공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양웅이라는 사람은요, 요 한나라 때 학자예요.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선악설. 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런 거 주장하신 분이에요. 양웅이라는 분. 한때 굉장히 그 한나라 당나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라고 이렇게 그 대우를 받으시던 분인데 이 송나라로 가면서 이 정명도 선생 이런 분들이 완전히 그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바로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양웅이 어떤 말을 했냐? 학자는 배운다는 것은 양웅이 말하기를 학자 배운다는 것은 소위 수성이라 성을 닦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웅이. 그래서 그 얘기를 정의천이 송나라 때 정의천이 양웅이 불식성이라 양웅은 성을 모른다 라고 이미 정의천 선생이 디스를 해버렸어. 이 양웅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한나라 시대 때, 후한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의천은 AD 1000년경의 분이고 양웅은 AD 하여튼 후한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참 한 500년 전 사람인데 이 성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정의천 선생이 양웅을 했는데 양웅이 주장한 건 뭐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성을 닦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천 선생이 이 양웅의 말을 디스했는데 부정하셨는데 중용에 자사가 지신 중용에 보면 가건 수도지위교는 하야인 수성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 수도라는 말은 썼다는 거예요. 자사 중용 보면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자, 수성이나 수도나 대충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성은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수도는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성하고 수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자왈 성 불용순이 성은 닦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자연스러운 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닦고?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 성을 이제 오늘날 현대 분들이 이게 본성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제 닦는 게 아닌데 본능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이 성을 본능적 충동, 본능적 욕구 뭐 그래가지고 이 성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엄청 닦아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은 그 하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은 닦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닦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알묘야. 요 앞에 글자가 알자입니다. 이 뽑을 알자예요. 묘는 벼의 묘. 그 맹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조장하는 얘기. 빨리 그걸 막 뭐를 다 심어놓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걸 막 뽑아놨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 조장의 대명사입니다. 알묘가.
수는 바로 조장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수는요, 수도할 때 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성할 때 수서, 이거는 조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 역시 자연질, 도도 역시 자연스러운 이치이나 성이니 그 중에서 위지 품절, 품계로 절차를 만들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거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성과 수도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성은 뭐냐면 천명지휘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웅이라는 사람은 이걸 닦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양웅의 그 성에 대한 설은 어떠죠? 선악 혼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무조건 선하다고 보지 않고 악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악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닦아야죠. 그래서 지금 송나라 학자들은 성선설에 입각을 해.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을 했으니까 성은 닦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의선이 뭐라고 그래요? 양홍부. 이분은 성을 모른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뭐 맹자의 성선설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순자의 성악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송대 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성선설이 진리라는 얘기. 그것에 대한 자기 몸에서 체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악설이나 이게 성선악설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몸에 체득이 됐다는 거예요. 어이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이 있고 그래서 천명지휘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육체가 막 목마르면 먹고 싶어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욕구들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이게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해요. 항상 명령을 내려. 명령 언제 내렸는지 몰라.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근데 이미 내렸어. 지금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장발장 같은 경우에 빵을 배가 고파서 훔쳐 먹으려고 그러는데 훔쳐 먹으면 안 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거를 이제 듣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이 우리한테 내리는 명령, 우리 육체에 내리는 명령들이 있어요. 요 명령들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본성이 내 육체에다 내리는 명령을 닦고 그 명령이 잘못된 거여서 닦고 요때 닦는다는 말은 요 수성할 때 성을 닦는다는 말하고 달라 의미가. 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우리의 모습 왜 못 알아듣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거 저거 막 욕심에 끌려다녀서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 소리, 이 도를 잘 알아듣는 게 수도야.
그러니까 수도의 의미가 요 양웅이 얘기했던 수성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이거. 본래 도는 존재해.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걸 잘 알아듣도록 나를 닦는 거예요. 사실은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도 자체를 닦는 게 아니고 도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학이나 성리학이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는 예. 제가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너무 뭐랄까 교조주의에 빠졌다든가 그래서 나는 그 좀 양웅에 성선설이나 성악설이 혼재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내 보기에는 그게 딜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그걸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가 어떤 다양성을 좀 싹을 자르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생각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번 보면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 물에 빠져 있는 애를 구하려고 하는 성선설, 또 뭔가 이게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욕심이 있으면 하겠다는 성악설. 그게 인간인데 그걸 그냥 뭐 한다는 거는 너무 그 저기에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 발전에도 더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그런 뭐 열심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열심히 그런 거 또 하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이강호 선생하고 나대용은 저런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셔가지고 이런데 네. 나오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유, 저는 뭐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선설의 생각은요, 이게 금방 설명이 안 돼요. 뭐 이론은 금방 알죠.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된 거냐면 깊은 철학과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고 그런 사건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성선설을 이 지금 맹자의 성선설, 맹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의 근원이 뭐냐면 공자의 춘추예요. 그래서 그 춘추와 시경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라는 게 복고주의거든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 복고라는 게 하은주 시대의 봉건주의, 왕도 정치를 복원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왕도 정치라는 게 뭐냐? 맹자 속에도 한참 나오는 얘기들이고 시경, 서경, 주역 속에도 전체적인 줄거리가 왕도 정치예요. 근데 왜 왕도 정치를 얘기하냐? 왕도 정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진정한 평화를 이룬 사회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공자의 얘기가 그거예요. 바로 그 춘추 시대잖아요. 주나라 곳에서 500년밖에 안 된 사회니까 그 하은주의 이 이상적인 가 실제로 있었고 이것을 복원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왕도 정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철학이 뭐냐? 성선설이에요. 그리고 이 성선설은 왜 공자가 위대하냐 그러면요.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설이 아니야. 진리야. 근데 지금 그 현대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현대적인 사고와 이 우리 동양 고전의 사고의 간격이, 우리 이강훈 선생님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느끼는데 30-40년 걸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거를 바꿔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걸 이해하고서 성선설을 이해하고 왕조 정치를 이해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패권주의 사회 속에 있는 걸 너무 당연시 여겨야 돼요. 양웅이 성선악설을 지금 주장한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 거냐? 힘센 놈한테, 지금 러시아가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령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반에서요. 한 분이 힘이 세, 한 분이 힘이 약해.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심지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도 있었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왜 돈 안 갖고 왔어, 새끼야?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못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유럽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미국도 뭐만 떠들어요. 바이든만 그냥 입으로만 떠들지. 뭐 뒤로 뭐 물자를 봉급하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폭탄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남고 이러고 있는데, 뭐 나토에 가입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성선악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오히려 지금 이 성선설이 교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억지로 이걸 주장하는 설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리인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성선악설의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저기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 같은 데도요. 아시겠지만 무슨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힘센 놈, 백인, 흑인들 그 굴종하는 게 그냥 평상화 이루어져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미국에 뭐로 나타나는 거 줄 아세요? 총기 사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총 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약하면 아무리 뭐 법 이런 얘기, 정의 얘기하지만 이거는 가식이야. 사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깰 수 있어. 요런 것들이 다 항상 숨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여튼 그런 거를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이 얼마 전에도 촛불 집회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끌어내렸잖아요. 이거 세계에서 놀래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군사 독재에서 지금 그 미얀마라든가 그쪽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고 따라서 하는데 안 돼.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힘들게 이 민주화를 이루어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민주투사들 감옥에 투옥되고 죽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루어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쉬워진 게
광화문 집회 요번에 촛불 집회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러는 경우가 이제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 조선시대 역사나 고려시대 역사나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성선설의 이게 체질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힘센 놈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힘이 약한 놈 불교 패면서 막 빵샷들 시키고 그러면은 분위기 어때요? 싸해지잖아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죠. 근데 일본은 그게 일상화돼요. 이 집에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부자들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못 보잖아요. 으쓱해하고 뭐 잘난 척하고 재벌이라고 잘난 척하고. 미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돈 많은 놈들은 그렇게 해서 소비 많이 해줘.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 받고 사는 건데 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 성선악설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단정하는데 그 사고방식 속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뭐 그 얘기 갖고 그런 얘기 갖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을 동방에 빛나는 별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제 지도교수이신 이기동 교수님 이 얘기 기본 골격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강호 선생님도 지금 성선설이라는 것은 이건 진리요. 그래서 이 정주학, 주자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그 발전됐지만 우리 조선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질과 딱 맞으니까 이게. 조선 말에 안동김 씨들 세도 정치 때문에 그냥 확 이게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이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학문이 이거 엄청 중요한 인류의 보고예요. 인류의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성리학, 유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다 사라졌어요. 예? 홍위병들 중국 가보면 주장 무덤까지 다 파버렸어요. 이 새끼 홍위병들이. 우리 가봤잖아요. 무덤 억지로 만들어놨어. 가짜로 가보니까 그 공자나 조금 이렇게 하죠. 맹자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중국 애들. 육아 사상 지금 거의 다 버렸어요.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막스 레닌주의예요. 지금 마오쩌둥, 마오이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미국하고도 싸우려고 하는데 미국이 제가 볼 때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도 쉽지 않을 건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도와 수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도도 역시 자연질이 자연의 이치야. 그래서 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뜻이 아니야. 수도는 내 몸, 이 도라는 것은 내 몸의 성이 본성이 내리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잘 못 들어. 그걸 잘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성인은 이걸 잘 들어. 성인은 그래서 그것을 위지품절하야 그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부모상 할 때는 3년 이상 하지 마. 1년상은
요런 분들한테 뭐 작은 아버지나 이렇게 할 때는 1년상만 해. 너무 3년상을 많이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수도 위교는 전취 인사상 언이나 취물상이면 역유 품문하니 수도 위교, 수도지 위교 중요해서 자사가 말씀하신 수도지 위교라는 것은 이 도를 닦고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일, 인사상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는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 만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수도지위교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수도지위교도 사물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면 역시 수도지위교라는 건 뭐예요? 품절지 했다는 거죠. 교라는 건 품절지야. 이렇게 앞에 줄을 달았죠. 수라는 것은 품절지야. 사물도 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물도. 사람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 그런 예가. 선왕이, 여기 이제 선왕이라고 하면은 하은주 시대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런 분들을 선왕이라고 그래요. 그냥 딱 알아들어야 돼요. 선왕 그러면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돼요. 하은주 시대. 이런 분들이 소이사, 조수, 어별, 함약하며 새와 짐승, 물고기와 자라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가 있으니까 사역동사죠.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함약. 이 함자가요. 원래 뜻은 함자가 기쁠 함자인데요. 모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두. 기쁠함, 기쁘다는 뜻도 있고 모두. 그래서 함약한다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을 막 약을 뿌려가지고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살 수 있게, 물고기도 씨를 말리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라 이런 것들이 함약. 모두 다 자기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선왕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주례라는 얘기 속에 있는 편명이죠. 주례에 있다는 거예요. 주례에 어떤 말이 있냐? 장수, 장산택이 가규관하며 장수, 짐승을 장악하는 거예요. 또는 장산택, 산과 연못을 장악하는데 각각 관리들을 둔다는 거예요. 조류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관리들을 둔다는 거예요. 새들, 짐승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관리들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주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들인 무왕이 동상이면서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보필해서 수렴청정을 해서 주나라의 제도를 완비시킨 분이죠. 그 주공이 호표 서상하고 호랑이, 표범, 코뿔소, 상은 코끼리죠. 코끼리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주공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이 영락,
영락이라는 건 이제 가을이 돼서 이게 떨어지는 거죠. 잎이 떨어져. 그런 연후에 잎 살림, 산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주공이. 그러니까 이게 막 한참 번성할 때는 들어가서 막 하면은 이게 상처가 너무 크니까 가을이나 겨울 돼서 들어가서 나무 땔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공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충이 미칩이면 곤충이 칩한다는 겨울에 이제 칩거래를 해서 들어가죠. 곰도 동면하고 뱀 같은 것들도 이제 동면하죠. 모든 곤충들도 이제 겨울이 되면 동면합니다. 이때 불이 화전지류, 불을 떼가지고 막 숲을 없애가지고 거기 그 화전민들 그런 거를 못하게끔 금지시킨 이런 종류. 이게 바로 뭐냐? 주공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자연을 사물을 어떻게 해요? 품절한 거다 이거. 적당히 쓸 때 쓸 수 있게. 그래서 사만물로 각특기소 모든 사물들이 딱 전부 자기 자리를 얻었어. 미물이라도 멧돼지라도 나름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이것이 또한 교육이다. 가르칩니다. 성인들의 가르칩니다. 소위 위지 진물지성이라 단어인엔 상교하고 어물엔 상락하며 어인엔 교다하고 어물엔 교손이라. 진물지성 사물의 본성까지도 남김없이 다 한다고 말하지만 다만 사람에는 보다 상세하고 사물에는 조금 소략하고 사람에는 보다 많고 사물에는 보다 적다. 오늘날 이제 과학 같은 거는요, 이 사물에 대해서 더 많죠, 이게. 그래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유학, 옛날부터 했던 유학은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할까요?